자, 리차드 도킨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골수 다윈주의자인데 일종의 유전자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유물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없는지를 아주 치교하게 논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굳이 이거는 논증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 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의 논리로 이성과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럴싸한 틀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죠. 장차 오실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 민수기 5장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출임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느니라 하시며. 이거 굉장히 좀 잔인한 얘기예요. 아픈 사람들인데 문둥병 환자, 유출병 있는 자, 출임으로 부정케 된 자. 아니 이 사람들 저 진 안에 가장 좋은 자리에 펴서 보호해줘야 되는데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묵상하지 않고 일사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죠. 자, 리차드 도킨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교보문고에 가서 샀던 책 중에 하나가 리차드 도킨스 책이었습니다. 뭔지도 몰랐어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인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도 되지 않는데 어쨌든 열심히 줄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도킨스 책을 여러 권을 봤는데 가장 전투적인 무신론자로 알려진 자예요. 지금 나이가 80대 중반 정도 됐을 텐데요. 그러니까 도킨스의 책을 보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게 된다, 의심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골수 다윈주의자인데 일종의 유전자 결정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 중에서도 제일 지독한 유물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없는지를 아주 치교하게 논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약에 대한 얘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들이 이런 거예요.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차드 도킨스. 구약 성서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시기하고 거만한 존재고 좀스럽고 불공평하며 용납을 모르는 지배욕을 지닌 존재다. 복수심에 불타고 피해 굶주린 인종 청소자다. 여성 혐오를 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유아살해를 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한다.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 가학 피약성, 변태 성욕, 변덕과 심술 굳은 난폭자다. 뭐 이런 식으로 독소를 퍼부어 놓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결국 악의 이름으로 악성 바이러스를 인간 마음에 전염시켜서 서로 미워하고 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살상하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듭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특히나 기독교, 뭐 과거인 캐톨릭이죠. 캐톨릭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였는지, 전쟁 중에 가장 끔찍했던 게 종교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예를 듭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아니 어떻게 문둥병 환자, 유출병 있는 자를 진 밖으로 내어 쫓느냐,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참 무식한 얘기죠. 사실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굳이 이거는 논증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 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 신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의 논리로 이성과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럴싸한 틀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적 무신론자, 무신론자라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서는 이성과 지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논리로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존재다라고 말을 만들어낸 건데 이게 정말 무식한 얘기란 말이죠. 왜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했습니까?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은 신약의 그림자들입니다. 구약에 나온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 거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홀리니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이 뭐예요?
바로 우리 육신이 됐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진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 유축병 있는 자, 주립으로 부정케 된 것들 다 밖으로 내보내라. 우리 육신 안에 절대로 부정하고 불결하고 불순한 것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요. 율법은 장차 오른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너희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그림자 돼서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만들어졌고, 결코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것들, 영적으로 유출병 걸린 것들, 영적으로 주림으로 부정케 된 것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더러운 생각, 감정, 기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다 내어 쫓아라. 그건 네가 아니야. 너희 안에 죄를 강화시킬 뿐이야. 악은 조금이라도 버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니, 하나님의 신이었는데 왜 시기 질투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 불만하는 마음들, 남 탓하는 마음들,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는 마음들 왜 그대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허니 떠나가 일치하라.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절대적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복해라. Confess our sin.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의롭고 미쁘시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도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5, 6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회개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보고 나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을 뵙고 나니까 그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털어내는 겁니다. 추하고도록 악한 생각, 감정, 기분들, 과거의 쓴뿌리처럼 박혀있는 억울함과 원통함들, 상처라는 것들, 이거 다 내가 아니고 죄거든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단절하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주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한 자를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논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적하지 않게 하시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 출발하여 성경 말씀 모두 다 믿어지는 자를 되게 하사 말씀 앞에 서는 자를 되게 하시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되게 하사 자유한 자를 되게 하옵소서. 그 자유함으로 누여있는 자들이 자유케 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절대적으로 거룩한 자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